오전에 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설교자로서 자꾸 이렇게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이 안 변한다고 자꾸 말하고 하지만 사실 환경이 사람 잘 안 변하고 안 변하는 것처럼 환경도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빨리 변하면 우리 처해진 환경도 빨리 바뀌어질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입이죠. 믿음의 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게 가장 먼저인 거예요. 예. 성경에 누치 많이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처럼 늘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말,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븐 퍼픽이라는 목사님 혹시 아세요? 미국의 스티븐 퍼픽이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핫한 목사님이라 센세이션, 젊은 목사님인데 개척한 지 한 3년 만에 6천 명인가요? 미국의 큰 교회. 그래서 미국에서 10대 빨리 부흥한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선포 기도라는 책도 내고 여러 가지 책 베스트셀러를 내고 지금도 성도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선포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자동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거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은 차에 엑셀을 밟고 운전하고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여호수아가 해를 한번 멈추게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이겨야 된다고. 그런 삶의 체험들을 그분이 믿음으로 선포해가지고 한 것들이 너무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본인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늘 선포한다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자동차의 시동을 부르르 하고 지금 킨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행되고 나한테 오는 것은 뭐냐? 악셀을 밟고 목적지까지 가야 오는 건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들은 말씀 그대로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자꾸 운전해서 가는 것처럼 가서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참 좋은 도전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말. 우리는 자꾸 믿음 없는 말에 대한 습관부터 고쳐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뭐 하든 말든 이런 식으로 든든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요, 교단이 개혁교단입니다. 개혁교단이라는 건 날마다 자기를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삶으로 자꾸 바꾸는 삶이 개혁하는 것인데, 우리의 입술도 자꾸 개혁돼서 축복된 말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그 아빠에게, 그 아빠가 제자들에게 아무리 귀신 쫓아달라고 아무리 딸에게 있는 귀신 쫓아달라고 해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산에 있다가 내려오시면서 그러니까 그 아빠가 막 뛰쳐나오면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내 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 듣고 굉장히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하고 자존심 상했죠.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창조주에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2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도와주소 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구하고 믿음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받을 믿음. 그리고 항상 우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지 환경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왕이 아까요 되게 남탓 막 엘리사 너 때문에 이 지경 엘리사 가서 다 죽여야 된다고 북이스라엘 왕이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남탓하고 막 이렇게 믿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걸 믿어라. 그걸 늘 고백해라.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암울하고 우리 상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봤자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부르짖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소망으로 계속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입술이 이번 주 내일부터 지금부터 달라져서 우리 자녀들이 깜짝 놀래고 가정이 깜짝 놀란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영광 받으시면 그걸 우리가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자꾸 자식이 믿음으로 자꾸 얘기하자 믿음으로 하자 하는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도 내 부모님 보면 믿음 없는 부모 보면 아유 우리 부모님은 좀 믿음 있는 말 좀 했으면 좋겠다 걱정하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서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난 이 찬양 하고 싶어요. 계속 말을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해보자.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아멘. 믿어도 안 된다가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짧게 전할 겁니다. 한 5분 전할 겁니다. 정말.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2절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아멘.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3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한 번 더. 말씀 안에서 헤이 믿음 안에서 헤이 말씀 해보자.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자지만 믿음 주셔서 말씀 붙들 때 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안 나온 자식들 집에 가자마자 이놈의 자식 등짝 스매싱 확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래 지금은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등짝 스매싱이 아니라 보듬어 주셔서, 야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 교회 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좀 도전이 되죠. 말씀 제목이 이거예요. 등 돌리고 귀 막지 마세요라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11절에 있는 얘기, 등 돌리고 귀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제목을 했습니다. 배경 간단히 이렇습니다.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베델 사람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베델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화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귀화한 다음에 하나님께 계속 이래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고생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은혜 주세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으로 은혜를 못 주시겠다고 해요. 너희들 은혜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과 예배와 종교 의식과 봉사는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 안 줄 거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 노름하고 있다. 너 은혜 안 줄 거야. 여러분 5절 6절 한번, 오늘 본문에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었대. 하였거니와 내가 봤어. 그거는 그 음식이 너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 너 사실 너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했잖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먹었고 너희를 위해 마신 것이 아니냐. 칭찬받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니냐. 인정받고 싶어서 했던 거 아니냐. 너희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욕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 거 아니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섬겨서 한 모습이 없지 않았느냐. 나를 위한 게 없었다. 너희를 위해서 했다. 너희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 오늘 본 말씀 11절, 본문 11절 미안해요.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려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들이 은혜를 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대요. 싫어. 애들 얘기 또 하고 또 싫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등을 돌렸대요. 귀를 막았대요. 여러분들 지금 다 등 돌리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죠. 하나님 누가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누군가 얘기해 봤습니까? 등을 돌리고 그리고 귀를 확 막아버려. 듣기 싫다고. 네. 등을 돌리고 괴로워하면서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말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왜 이렇게 했냐? 마음이 딱딱해졌대요. 너희들 마음이 딱딱해졌다. 그게 12절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시작.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위해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막 하나님 말씀하는데 막 튕겨져 나간대요. 탕탕탕. 너무 죄송한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말하는데 그런 걸 느껴요. 목회자는 목사님들끼리는 알아요. 탁탁 튕겨 나가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쑥 그냥 살짝 문는 대로 쑥 들어가요. 정말 이거는 설교자가 나중에 혹시 목사님 되실 분 계시다면 그것처럼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탁쭉 들어가요 그냥. 근데 주여 했는데 팍팍 튕겨가요.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이 돼서 돌석 돼가지고 튕겨져 나간대. 고개를 숙이고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막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나는 금식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청종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아셔야 돼요. 먼저 무엇을 더 가장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인격 최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참 섬기고 여러분 잘 섬기세요. 너무너무 귀하게 잘 섬기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이 나무랄 그런 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 너무너무 잘 섬겨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돼 있어요. 구원론도 잘 잡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건 저거예요. 내 신앙,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탁탁 튕겨내요. 귀를 막고 등을 돌려. 그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앉아서 이미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섬김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예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원하는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청정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네 마음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판단한 대로 네가 섬기고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더라도 내 말 안에서 금식을 하고 섬겨도 내 말 안에서 섬기라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난 이미 다 알아요. 튕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건 나 아는 거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잠언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청종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경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경외 잘 들어야 돼. 잘 누가 썼던 간에 그래도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막 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자세는 하나님이 말씀이다 하면서 잘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말할 때 잘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이럴 때 이런 말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씀이 막 안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하면요 다 또 시험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감사하게 내가 요새 오늘도 새신자에 오고 면담했지만 참 감사해요. 말씀이 달콤했다고 막. 그 제가 한 게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이럴 때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세요. 내가 혹시 등 돌리고 귀 막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수용성 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내가 뭔 말할 때마다 잘 들려가면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얘가 좀 머리 컸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 그것도 내가 알려준 대로 조금 더 좋은데 자꾸 참다가 정말 필요하니까 한번 얘기했는데 안 들으려고 그때 막 저도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정말 그래.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틀리는 말이고 조언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드려야죠. 여러분 고넬료처럼 수용성 있게 받아야 고넬료처럼 그와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항상 뭐였어요? 아나피오티우데오라고 했어요. 아노피오티우데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하고 이방이고 어부고 자기는 백부장인가요? 천부장인가요? 로마 백부장인데 그런데도 왔는데 베드로가 왔는데도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사람이
확 엎드리니까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일어나라고. 그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러니까 뭐 오해하지 마세요. 고넬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의 판단과 나의 소견으로 뭐는 받고 뭐는 안 받을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건 맞아 비현실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고 수용성 있게 부드럽게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등을 돌렸다는 것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하나만 보여주시나. 여기 등을 털어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미 돌아섰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 등을 돌렸다는 말은 권위에 대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들은 지금 등을 돌리고, 내가 말만 하면 등을 돌리는데 은혜 달라고 하고, 말만 하면 내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고, 권위하는데 은혜만 달라고 하고. 여러분 마치 자식이 아버지 말 어머니 말 듣기 싫어서 등 돌리고 귀 막고 눈 확 닫고 가는 것처럼, 나를 위해 말씀 들을 만한 건 듣고, 나를 위해 말씀을 들을 만한 건 듣고, 나를 위해서 안 들을 만한 건 안 들어버리고 닫아버리고,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도 이 베들레 사람들이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합니다. 내 말도 안 듣고, 내 종이 말 전달해주는 우체부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13절에 말합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저건 하나님 말씀 다 변하지 않지만 이건 정말 새겨들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들이 날 등 돌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가 말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등 돌리고 귀 막겠다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만해지고 이 딱딱해져가는 이 마음을 조심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요새 달콤하게 잘 들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자꾸 튕기고 자꾸 거스르고 목사님 말씀이 도저히 못 듣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받는 여러분들,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맺을게요.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을 잘 수용하고 부드럽게 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글, 에스겔서 36장에 성령의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사람. 36장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하신대요? 성령께서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런 거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물론 거두지 않지만 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 예배할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쭉쭉 들어오게. 내 삶이 막 그냥 졸명시켜져 내 삶이 다 드러내서 하나님 말씀에 접목되고, 하나님이 그 오전 설교가 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막 접목되시고 막 다 그런 역사를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말씀 순종 잘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성령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 내 말씀을 잘 지키도록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능력이 부어진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지 말고 아멘으로 잘 수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위험이다라고 느끼면 돼요. 내가 혹시 요새 하나님 말씀 인간이라 자꾸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주 시험 든 것 정도로 심각하게 하는 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등을 돌려버리고 귀를 막고 있는 자들. 나도 너희들한테 은혜 안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막지 말고 아멘으로 수용하시길 축복합니다. 튕겨내고 등 돌리고 귀 막지 마십시오. 딱딱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망치로 언젠가 말씀으로 때려야 되는 마음입니다. 부셔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 제 믿음, 저도 그래요. 너무 믿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지금 부드럽지 언제 돌덩이처럼 굳어갈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믿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붙드세요. 성령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